이 세상에 사랑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동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유한다면 사랑은 인간의 영혼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다 사랑하면서 살 것 같고 그 사랑 때문에 다들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그렇게 좋고 귀한 것이며 또 행복한 것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를 힘겨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우리가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매이고 또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자 명령인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친숙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됐는지 그 비유의 원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인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느 날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 랍비인가, 그리고 그 인기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등등을 알아보는 동시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도는 잘못되었지만 오늘 이 질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꼭 가져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역으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 율법 교사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벽한 요약,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던 그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 두 계명이 제일 위에 있고 다른 성경의 모든 계명들은 이 두 계명 밑으로 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강령이라는 뜻이 매달려 있다, 이런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 이 두 계명의 모든 계명이 근본 정신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 또한 예수님과 같은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네가 한 말, 네 대답이 맞아. 네가 말한 그 율법을 이제는 실천해라, 그대로.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 교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그런 자신을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율법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신은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은 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은 이미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투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갑자기.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또 자신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나누었어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한계, 최소한의 경계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웃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라고 해도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긋기는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웃과 이웃이 아닌 관계의 선을 스스로 그어 놓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나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의 사람들로 이웃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웃 사랑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자기가 사랑하기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그어놓은 그 선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선 긋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어놓은 선이 있진 않으십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 율법의 원래 의미, 그 의미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의 기준을 일깨워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고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죽을 만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힘도 없고 소리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냥 이런 고통 속에서 외로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라면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충분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분명히 그를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를 분명히. 하지만 못 본 척 그냥 피해 갔습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또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서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생긴 겁니다. 성전에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했고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던 레위인이라면 그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서로 경멸하며 원수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웃으로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지나가지 않고 다가서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냥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함께 머무르며 그를 간호한 것입니다.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의 필요였습니다. 필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 이 사마리아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이 사마리아 사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잘못된 질문을 바꾸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로 바꾸십니다.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사마리안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모든 일을 제쳐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이웃 사랑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랑을 한 사람에게는 이미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만큼 이웃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의 범위를 나름대로 좀 더 넓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나와 원수인 사람, 그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처럼, 나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범위 안에 그들을 둘 수 있을까요? 이웃의 범위에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놓고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웃까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항상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혹시 오히려 원수같이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영생이, 만약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행함으로써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비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비유 속에 강도를 만나서 희망 없는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우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과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알려주고 싶으셨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죠. 생명이 없을 때,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생명이 없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받을 자, 도저히 가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율법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또 직접 부르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또 어떤 가수가 또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죠.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시나무라는 곡의 가사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실 공감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이 가사가 바로 내 얘기구나,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둠과 가시나무 숲.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속 가시로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내고 아프게 만드는, 그것을 알아서 내 스스로 아무리 잘라내고 치워내고 싶어도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어둠을, 가시나무 숲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만 그랬을까요? 저만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면, 이길 수 없는 그 가시나무 숲이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어둠을, 가시나무 숲을 모두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격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에 거친 가시나무들을 잔뜩 품고서 또 다른 어둠과 가시나무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 세상이고 그곳이 이 교회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제가 그래도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저 믿고 원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조금씩 불쌍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거친 언행이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그것은 나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그 가시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서 내지르는 신음소리에
괴로움의 신음소리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찌르지 말라고 그 어둠과 가시나무 숲을 나를 위해 빨리 치워달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지 하면서 지켜봐 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시가 잔뜩 나 있는 나 같은 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던 주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또 내 자녀들을 직장 동료들을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이기만 한 거라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밖에는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날 때까지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인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